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그리스도 없습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다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생이 힘들고 어렵냐? 내가 주인 돼서 살아서 그래요. 부족한 내가 주인 돼서 살으니까 사방이 다 부족한 것입니다. 뭐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절대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안 살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내가 부족하고 좀 실수해도 인생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방향이 올바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아야지 여러분 인생이 되지. 하나님 방향 이쪽으로 잡고 계신데 나는 거꾸로 잡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산다고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보도 뻔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 방향을 올바로 잡는 게 중요해요. 그 방향이 뭐냐면 세계 복음화인 것입니다. 내 인생도 여기 방향을 딱 맞춰 하여간 사는 게 이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오늘 건강한 것도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도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도 세계 복음화하려고, 학교 좋은 데 가는 것도 세계 복음화하려고. 다른 게 없어요.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십니다.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의 후대를 제자로 세워야 됩니다. 제자로. 내 후대가 제자가 돼야 세계 복음화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제자가 돼야 제자가 붙어요.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전도 제자가 되자.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전도의 중심을 갖는다.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생명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충실 성도님들은 다 전도 제자가 되자. 전도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전도 생각이 있어야 돼요. 마약 환자들은요, 마약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늘 마약 생각이 있다니까요. 좀 안 좋은 예지만. 우리는요, 늘 기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기도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이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 제자가 되자. 전도 제자는 날마다 전도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고 사모를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살고 또 전도의 내용인 구원의 길을 매일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만날 때 그 구원의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니까. 그리고 나의 전도를 조그만 거라도 실천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큰 전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전도. 그리고 금년에 우리 성도님들은 형통한 사람의 응답을 받자. 그래서 요셉같이 24시 기도의 행복과 축복을 누리면요, 임마누엘의 증거와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범사 형통의 증거가 왔다고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가기 전에 꼭 치유부터 받자. 오래된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정신 문제, 중독까지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치유받으면 가정도 치유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고 복음화되고 그리고 평안한 가정 되고, 가정에서는 딴 거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면 가정은 평안해지게 돼 있어요. 내 주장하면 절대 가정 평안 없습니다. 내 주장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만이 중요한 거지 내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도 치유받아서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복음, 기도, 전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삭같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소리를 여러분이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보면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군요,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을 보면 뭔가 희망이 생기고 답이 나오고 그래야 여러분에게 사람이 붙습니다. 뭐가 될 것 같고 이래야 사람이 붙죠. 나를 볼 때 뭐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으면 전도도 안 되고 사람도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같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의 축복이 금년이 다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본문 말씀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땅을 제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제물로 드리고 예배 드려라, 제사 드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거라는 거예요. 고난당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나라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만큼 고난 많이 당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을 노예 생활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자녀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고난 당합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한테 36년 식민지 했는데 그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도 마음대로 못 믿었어요, 그때. 신사참배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뭐 30년도 아니고 10배도 더 되는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이제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사상 체질까지 노예로 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침략을 당해가지고 완전 멸망하고요. 그리고 포로가 돼서 흩어지게 됐습니다. 조금 있다가 BC 586년에 바벨론한테 또 남유다가 침공을 받아가지고 성전 다 불타버리고 또 포로로 잡혀가요. 왕을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 시대 지나고 로마한테 주 70년에 완전 멸망당합니다. 또 멸망당해. 그래가지고 25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하고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20세기 들어와서는 이 유대인들이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거는 무슨 복음 전해가지고 핍박으로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잘못해가지고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 땅에 특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얻고 우리는 이런 고통, 고난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고난 다 당하셨는데 우리가 또 고난 당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올바로 깨달으면요, 하나님은 절대 고난 주지 않습니다. 이삭 같은 사람은요, 아예 어릴 때 수양의 비밀, 복음을 깨달아 버렸어요. 어릴 때 복음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어릴 때. 청소년 때 자기 대신 수양이 죽는 걸 봤어. 복음을 직접 본 거예요. 안 잊어버렸어. 이 복음 하나 깨달았는데 이삭은 평생 축복만 받습니다. 한 번도 고생한 게 없어요. 평생 형통했고 평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우리는 이 땅에 고난이 오는 이유를 알고 절대 우리는 올바로 깨닫고 쓸데없는 고난, 안 당해도 될 고난은 절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 없이 승리하는 비밀을 깨닫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왜 고난이 오느냐? 첫째, 우상 숭배 때문에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고통, 고난 당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전 민족이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이 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마귀 귀신이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는 통로가 뭐냐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재앙 만나는 거예요. 무조건 고통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영광이 원수 대적 마귀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용납 안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우상 숭배만큼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가 망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개인이나 나라나 시대나 살아남는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실패하고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제사 오늘 이후로 완전 없애버리기 바랍니다. 그거 부모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자꾸 저주 재앙 오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제사 자꾸 지내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조상이 무슨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마귀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그 집안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무당 찾아가면 안 되고요. 전도하는 거 외에. 그리고 어디 가서 빌고 점치고 이거는 완전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장난으로 해도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보지 마라. 신문에 나오는 거. 귀신 움직인다. 그런 거 하면. 예. 그래서 귀신을 섬기거나 미신을 믿는 사람은 다 실패하고 망해. 다 고난당하고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자꾸 우상숭배하는 나라들 보세요. 제대로 되는 나라가 없어요. 저주재앙 계속 임합니다. 지진도 나고
사고도 터지고 하여간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시대도 우상 숭배하는 시대는 반드시 망하는데 노아 시대 이미 우리가 봤지만 노아 시대 때 네피림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했는데 네피림 시대라는 것은 우상 숭배 시대를 말해요. 어떻게 됐어요? 홍수로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독재자가 나오면 반드시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여러분, 북한은 완전 독재자예요. 어떻게 그렇게 여기서 50km만 올라가면, 여기는 아주 북단이잖아요. 50km만 올라가면 북한인데 똑같은 대한민국 땅인데 그 땅은 왜 자꾸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하나도 되는 것이 없고, 뭐 이 나라하고 왜 이렇게 다르냐. 우리나라는 뭐 어쨌든 하나님이 그래도 복을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게 뭐냐. 저 북한은 독재자가 나와서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1인 독재. 완전 우상숭배. 그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돼 있어요. 농사를 져도 안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느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만들고요. 로마 시대에는 황제들이 제우스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주라고 부르라고, 큐리오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만 주지 무슨 황제가 줍니까? 완전 망했습니다. 일본도 신사를 만들어 놓고 절하게 만들었다가 완전 망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독재자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이런 독재자들이 한 사람도 제대로 살아남는 사람들 없어요. 다 예외 없이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상을 없애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복을 주시고 우상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자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이 뭐냐면 우상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것이 우리 사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한 가문에서도요, 제사 하나만 없애도 하나님은 그 사람 축복하셔요. 여러분이 증인일 거면 저도 증인입니다. 저는요, 장선으로 우상숭배 제사만 전문적으로 지냈어요. 우리 집안 완전 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완전 회복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오직 그 신앙 갔는데 제사 싹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평생 고난 안 당하고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신앙돼야 된다. 그겁니다.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지 다른 거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고난 당하고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평생에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신자가 무슨 뭐 우상 숭배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으면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평생 여러분과 제가 필요 없는 고난 당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 가지고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독신자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신분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려움 당해요.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독신자가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신분에 대한 확신 없으면요, 마귀가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내 신분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 정체성이 뭔지 확실히 깨닫고 그 정체성의 축복을 누릴 때 마귀가 절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영적 문제 심각해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예요.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대통령 아들, 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살으니까 어렵게 살고 그런 거예요. 고난당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 뭐예요? 평생 염려 안 해도 된다. 하나님 자녀가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만주의 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나를 고생시키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내가 늘 부족하게 만들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정체성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자녀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생고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복입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 떠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이런 걸 확실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 딱 붙잡고 사는 나는 언약 백성이다. 고난 안 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흐트러지니까 마귀가 자꾸 건드려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복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만 붙잡고 사는 나는 언약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 제자고 전도 제자고 강단 제자고 세계복음화할 자다. 확실한데 어떻게 마귀가 건드립니까? 먹고 사는 거 힘들어가지고 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계속 힘듭니다.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어떤 일 만나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 언약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염려할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적어도 여러분은 경제도 제대로 응답받고 물질로도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경제제자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지역을 살리고 세계복음화할 자지 그렇게 멋있게 쓰임받을 인생이지 뭐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맨날 어렵고 그리고 흔들리고 고통당하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언약 백성이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도 영광 못 받으셔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뭐 건강도 딸내 건강하는 게 아니에요. 내 건강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그리고 내가 계속 축복받고 응답받아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우리는 건강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거지 나 자랑하고 나 잘났다고? 아니에요.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저에게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약 잡은 하나님 자녀에게 언약 백성에게 반드시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게 하셔요. 여러분 언약 딱 붙잡고요.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언약 딱 붙잡고 언약이 성취될 걸 믿고 기도하고 누리면서 하나님 시간표 기다리면 틀림없이 증거 주신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오고 오는 세대에 분명히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약속을 딱 붙잡으라고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 받으면 저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고 증거를 주셔서 저를 땅끝까지 증인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육간에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빌빌해가지고 오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적으로 최고의 서밋 상태에서 오시고요. 건강관리도 잘하고 육신에도 건강에도 최고의 서밋 상태로 매 주일마다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 러시아 렘넌트 신학교 강의하는데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 직접 거기서 만나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최고의 서밋 상태로 우리 신학생들에게 강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고 영적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건강해가지고 육신적으로도 서밋 상태로 조금 더 피곤하지 않고 강의에서 우리 신학생들이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고 전도제자가 되어서 러시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서밋 상태, 건강도 최고의 서밋 상태를 늘 유지하라. 하나님이 힘 주시면 얼마든지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증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 힘을 주십니다. 얼마든지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자꾸 문제만 바라보니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문제만 크게 보이지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하나님 안 크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지. 그러니까 문제에 휘말리고 빠져버려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새 힘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바라보는 게 뭡니까? 간단합니다. 하루 3번 정식기도,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루 3번 정식기도, 하루에 3번만 하나님 간절히 바라봐라. 반드시 힘을 얻는다. 오늘 결단 내리고 하루 3번 정식기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면 피곤 없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다고 피곤한지 알아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왜냐? 정식기도의 비밀이 있으니까 하루 3번이 뭡니까? 계속 하나님 바라보니까 계속 새 힘 생기니까요. 영육간에 피곤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힘이 없어. 맨날 하는 소리가 맨날 피곤해 돼. 기도의 비밀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이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면요 피곤 안 해요. 우리는 막연하게 내가 일 많이 하고 뭐 직장생활 힘드니까 피곤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루에 3번씩만 기도해 보세요. 피곤한지. 절대 그렇지 않게 되죠. 연세 드신 분들도 하나 피곤하지 않게 영육간에 건강하게 사는 비밀이 하루 3번 정식이에요. 그러면 새 힘을 얻으리라. 문제 해결의 길 열립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어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늘 하루에 3번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피곤을 모르는 그런 인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언제나 서밋 상태 유지하시고요. 육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건강도 늘 서밋 상태 하나님 주시라고 그렇게 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땅에 고난이 오느냐?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려 가지고 신분 모르고 흔들리기 때문에 고통 고난다. 세 번째, 이 땅에 고난이 오는 이유는 언약이 희미해져서 고난이 와요. 예.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 희미해지고 전도 선교 희미해진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암소, 암염소, 수양, 비둘기 가져다가 예배 드리는데 짐승들은 다 중간을 쪼개가지고 쪼갠 것을 마주대에서 놓았습니다. 그런데 새는 쪼개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피언약 희미해진 거예요. 피제사의 언약 희미해진 거예요. 다 쪼개야 돼요. 새도 쪼개야 되고. 그래야 피가 있어야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전도 선교의 언약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이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무슨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1년 52주 주일날마다 뭐가 선포돼요? 그리스도가 제일 처음에 선포됩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거부터 선포하고 시작하잖아요. 20년 설교한 거 들어보세요. 한 주도 빠진 적 있나? 이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이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리스도 빠진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 다 드렸을 때 오직 그리스도 언약이 회복돼야 되고 전도 선교가 회복돼야 올바른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빠진 예배, 피 없는 제사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가인이 실패하는 이유가 피 없는 제사 드렸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피의 언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이 이 피의 언약, 그거 약간 희미해진 거잖아요. 새만 안 쪼개서, 다른 건 쪼갰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할 것이다. 심각한 결과가 옵니다. 피언약 놓친 자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희미해지고 복음 희미해지면요, 전도 선교 언약 놓쳐버리면요, 후손한테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그리스도 놓치면 문제 생기는 것입니다. 이 피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세요. 한 주간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답을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흑암 저주 재앙이 다 무너지고 재앙이 여러분에게 안 임한다니까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재앙이 들이닥치면 집안이 안 되는데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뭐 재앙이 안 들이닥치고 열심히 산다고 재앙이 안 들이닥칩니까? 그게 뭘 잘 못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재앙은 저주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틈을 못 타요. 하나님은 유월절 사건 하나 확실하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살게 하셨습니다. 피 언약이 희미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피를 발라라. 여러분이 사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된다 그랬잖아요. 찬송가에. 여러분, 애굽에 재앙이 들이닥쳐가지고 장자가 다 죽는데 어느 집만 장자가 안 죽냔 말이에요. 착하게 산 집 안 죽었어요? 열심히 산 집 장자가 안 죽었어요? 아닙니다. 어떤 집안만 재앙이 넘어가냐면 문인방 문설주에 피 바른 집만 재앙이 넘어가. 이야,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여러분 일생의 저주 재앙이 다 떠나가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모르면 망가지 문제 와요. 여러분 무슨 뭐 자녀가 좀 뭐 출세했다고 하나 좋아할 거 없어요. 그 자녀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피의 비밀을 알아야지 저주재앙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지. 뭐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뭐 돈 잘 번다고 그게 답니까? 재앙 저주가 안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인방 문설주에 피 바른 집은요, 장자가 안 죽어 다 살아남아. 피가 기준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복음이 있냐 없냐 이게 기준이지, 착하냐 안 착하냐 아무 상관없어요. 좀 덜 착해도 복음이 있으면 살아남습니다. 일부러 덜 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 좀 덜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승리합니다. 그래가지고 피 바른 집은 재앙이 다 넘어가고 피 바른 집은 애굽에서 다 빠져나왔어요. 바로의 손에서, 사탄 마귀 귀신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이 피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피의 공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른다. 이거는 이제 당하는 거예요. 저주고통. 그 똑똑하고 율법 잘 지키고 규모 똑바른 바리새인들이 왜 망했습니까? 복음 하나 몰라서 망했어요. 여러 가지 몰라서 실패하고 망한 거 아닙니다. 한 가지 복음 하나 못 깨달아. 지금도 못 깨달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예수 안 믿어요. 맨날 전쟁이야. 예.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니까, 그분을 믿으라고 보내주니까 믿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리고 말았어. 그게 유대인들이 저지른 죄다 말이에요. 복음 못 깨달으면 그렇게 돼.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복음 못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거부하고 있어요. 안 믿어요. 계속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보다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모든 문제 끝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상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게 이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하고 지상 어디에서도 해결 못해요. 그 문제가 뭐냐? 첫째가 죄 문제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고 나는 법 없이 산다, 그렇다고 죄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없으면 죄사함 없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안 됩니다. 종교를 가져봐도 안 돼요. 오직 예수 믿어야 죄 문제 해결됩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피 흘리셔가지고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 믿어야 죄 문제 해결받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 떠난 불신앙 문제, 지옥 문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엉뚱한 데서 길을 찾고 있습니다. 미신, 종교, 선행, 철학 다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로 주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 만날 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깨달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다른 거 길 아닙니다. 다른 길로 자꾸 가니까 인생이 힘든 거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길로만 쭉 가고요. 주일날마다 이 메시지만 들어도 삽니다. 다 살아나요. 말씀 들어야 내가 살아나는 거지 말씀 없이 어떻게 삽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질비하게 늘어있는데
거기다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말씀을 대언하니까 살아나잖아요. 말씀 들어야 살지. 말씀 안 듣고, 말씀 안 들으면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기도도 안 되고 그냥 자기 생각이 앞서면 안 됩니다. 기도가 앞서야 되고 말씀이 들어가야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근본 문제는 사탄 마귀 문제인데 아무도 해결 못해요. 여러분, 마귀 사탄 귀신이 있습니다. 이 놈은 여러분을 전문적으로 멸망시키는 일만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오나, 여러분 마귀 귀신 뭐 좋은 일 하는 거 있는지 알아요? 요만큼도 좋은 일 안 해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해 가고, 여러분 집안 다 도적질해 가잖아요. 무당 데려다 몇 판 벌려봐요. 집안 다 망합니다. 도적질해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탄 마귀 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내신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 박살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구원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특별히 근본 문제, 여러분의 죄 문제, 사탄 마귀 문제, 지옥 문제 싹 다 해결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복음 메시지 들으면 믿음이 자꾸 생기고, 복음 메시지 자꾸 들으면 죄를 이길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천국의 축복이 누려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풍성하게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볼 때 행복해야지 진짜지, 맨 눈만 뜨면 돈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있고 예수 안 믿습니다. 뭔가 나를 볼 때, 엄마를 볼 때, 아빠를 볼 때 희망이 보이고 저렇게 살면 뭔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줘야지 애들이 예수 믿는 거지, 저렇게 믿어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아무래도. 그래가지고는 안 돌아와요.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모습이 있고, 뭔가 좀 마음의 여유도 있고 누림도 있고 행복도 있고 기쁨이 있고, 뭔가 될 것 같은 뭐가 보여야지, 희망이 보여야지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내 얼굴이 전도지고 내 삶이 전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복음 받았으면 모든 문제 끝난 것이고, 진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죄 문제, 현재 사탄 마귀 문제, 미래 지옥 문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전도는 뭐냐?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고 모든 복이 다 들어있어요. 전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이기 때문에 다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 안에 모든 축복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 전도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전도만 된다, 그게 성공이고 하나님 무조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약간만 알아도 축복이 있거든요. 약간 알았는데도 축복이 있는데, 복음 제대로 누린다, 엄청납니다. 이건 전도 약간 했는데도 축복이 있는데 전도의 축복 제대로 누린다, 완벽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음보다 강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상의 모든 미사일 다 합쳐도요 복음의 능력을 못 따라가요.
복음이 들어가면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고난 안 당하고 승리하는 비밀 오늘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 선교 방향 딱 맞추고요. 전도, 선교, 복음, 세계복음만 위해서 살면요. 평생 고난 없습니다. 없어요. 깨닫고 사는데 하나님 뭐 했다고 고통당하게 하고 고난당하게 해요. 전도가 답니까? 그렇습니다. 전도가 답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전도고 목적이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사업하는 이유가 복음 전도 때문에 사업하면 그 사업 무조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나는 이 사업에서 빛의 경제 회복돼서 복음 전하는 교회 살리고 복음 말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나는 세계 복음하겠다. 그 중심 가지고 사업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업 축복 안 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왜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됩니까? 그 좋은 대학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 엘리트들 살리겠다. 이 중심 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방향만 제대로 맞춰도 전도 선교 쪽으로 방향만 제대로 맞춰도 하나님 무조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방향 안 맞추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어야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사람 말 자꾸 들어가지고 인생 안 되는 거예요. 답도 없는 사람들 말 자꾸 들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교제를 하니까 인생이 안 돼요. 주일날 교회 와서 사는 말씀을 들어야 자꾸 사는데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실마리 풀어주면 다 해결됩니다. 인생의 길이 막힐 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믿습니다로 밀어붙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간표를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막힐 때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뭔가 갱신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아 성령의 인도받으면 그게 세 가지 이정표잖아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평생에 여러분과 제가 고난, 고통 안 당하고 승리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사는 길이 뭐냐? 첫째로 내 정체성 분명히 깨달아라. 하나님 자녀, 복, 언약 백성, 세계복음할 자.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 확실하게 되라. 그래가지고 평생 우상 숭배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려라. 그리고 증거하는 전도 선교 중심의 삶을 살면 여러분은 평생 고통, 고난 없습니다. 안 당하고 평생 승리하고 증인으로 세계복음화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왜 신자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재앙 만나고 어려움 만나는지 성경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내 정체성 분명히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완전 담나고 이 복음 신앙 가지고 날마다 누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살아서 고난 고통 없이 재앙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평생 누리며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